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걱정거리가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불안하면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새끼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새끼를 많이 낳는데, 반대로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 생존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위기다라고 느끼면 동물들도 새끼를 안 낳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수의 말을 듣고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를 경제적인 원인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안 낳는다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해서 뭔가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 낳는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라에선 집을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불안하죠. 전쟁의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지도 몇 년이 지났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들리는 소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공격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이 침략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란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아시아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나고, 이 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사람들은 물론 이러다가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우리는 겪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 또는 아프리카나 여러 아시아에 홍수나 가뭄이 나든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쉽게 보고 있고 편하게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 작아져서 미세 플라스틱 또는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까지 섞여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불안한 것은 이런 이상 기후나 환경 오염이 해결 방법은 없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원 고갈이나 윤리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정말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벌써 그런 기미가 한참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고 또 우리의 신앙 또한 불안합니다. 넘치는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교회가 오해받고 세상의 놀림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인식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서 자리 잡아야 될 교회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것이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모습들, 심지어는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까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위축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 어두운 세상을 교회가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잘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보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시켜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이런 말이 각종 수련회라든가 각종 모임 속에서 쉽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짐을 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니 나 또한 지탄받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다라는 불안이 드는 거죠. 그 불안이 나중엔 불신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바른 것인가? 나의 믿음이 너무 유별난 것은 아닌가? 내가 광신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교회의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밀면서 교회의 신앙과 전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또 내 신앙이 불안하니까 그 위에 세워진 내 인생도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사상 누각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이 흔들리니 그 위에 서 있는 내 인생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시대에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이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지지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그곳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아래로 피난을 갑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이 살던 나라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환영도 못 받으면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피난을 가는 겁니까? 지금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지금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안하다 하지만 말고, 그러면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품, 그분의 나라보다 더 안전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신들의 혈통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율법을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거룩해져야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거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룩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해결사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은 분이라는 걸 다 믿고 있지만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 말 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자인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의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1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이 나를 빼앗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겐 약속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어도, 의로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 불안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강과 또 기쁨과 그 속에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만약에 소망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에게 참고 이겨낼 힘을 줍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망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단지 이 세상에 사는 50년, 80년, 100년으로만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80년, 90년만 잘 살면 다 된다 생각하고 그 외에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끝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불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한없이 우리를 흔들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그냥 불안하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이 복음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나약한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이겨낼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별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